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외딴 곳에는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가꾸어진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집 주위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사시사철 푸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나뭇잎들이 서로 스치며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오래된 자장가처럼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어서 그곳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의 모든 시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신비하고도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아주 평화롭고 특별한 장소였답니다. 그 아담하고 예쁜 기와집 앞에는 넓고 평평한 마당이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옆으로는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빨래를 널어두는 작은 건조대가 세워져 있었으며, 마당 한 구석에 위치한 소박한 부엌에서는 매일 저녁 무렵이면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너무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서 밤이 되면 무서울 것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사실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은밀하고도 소중한 보금자리였으며, 외부의 어떤 위험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마음씨 곱고 얌전한 여인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어른들을 뵐 때면 항상 고개를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착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지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찍 일어나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부엌 아궁이에 따스한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평범하고 단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슬픈 눈망울,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크나큰 비밀과 가슴 시린 아픔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매일 밤 홀로 눈물을 삼키며 그 비밀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었답니다. 연화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그녀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숨쉬며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조심스럽게 자신의 약간 부풀어 오른 배를 양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고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태어날 아기에게 다정하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아가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 테니 안심하렴 하고 말하며 배를 쓰다듬을 때면 뱃속의 아기도 엄마의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대답을 대신하여 연화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비록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작은 생명은 연화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잉태한 이 아이는 평범한 사람의 피만 흐르는 평범한 인간의 아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험준하고 신령스러운 산을 다스리던 위대한 존재이자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힘을 다스려온 하얀 뱀의 신과 인간인 연화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신의 운명을 지닌 특별한 아이였지요. 신과 인간의 결합은 하늘의 엄격한 법칙을 거스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큰 죄악이었고, 그로 인해 이 아이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끔찍한 천벌을 피해서 끊임없이 숨어 지내야만 하는 몹시도 가혹하고 슬픈 운명의 굴레를 짊어지고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연화와 뱀의 신은 우연히 산속 깊은 계곡에서 맑은 물을 낸다 마주치며
서로에게 운명처럼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뱀의 신의 본래 모습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대하고 차가운 하얀 뱀이었지만 연화를 향한 그의 마음만은 그 어떤 인간의 마음보다도 뜨겁고 다정하며 헌신적이었지요. 그는 늠름하고 잘생긴 선비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매일 밤 연화를 찾아와 외로운 그녀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었고 두 사람은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영원히 변치 않을 깊고 진실한 사랑을 맹세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그토록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곧 무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영물과 나약한 인간이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하늘은 크게 노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와 무시무시한 천둥과 벼락을 내리치며 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벌하려 했지요. 하늘의 분노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거세고 난폭했으며 연화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연약한 생명은 당장이라도 무서운 벼락에 맞아 재가 되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끔찍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연화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핏덩이 같은 아이를 이룰 수 없었던 뱀의 신은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거친 산속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힘들게 쌓아 올린 자신의 모든 영적인 수련과 신성한 힘, 그리고 자신의 귀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는 쏟아지는 하늘의 벼락을 온몸으로 홀로 막아내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기운을 모두 쥐어짜내어 연화가 머물고 있는 이 작고 낡은 기와집 주변으로 세상 그 어떤 악한 기운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투명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만들어낸 그 튼튼한 보호막은 평범한 인간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결계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만은 그 보호막이 뿜어내는 은은하고 따스한 기운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었고 몹시도 추운 겨울날 매서운 북풍한 설이 몰아쳐도 집안에는 언제나 봄날처럼 포근하고 다정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것은 마치 세상을 떠난 남편이 부드러운 두 팔로 자신과 아이를 다정하게 껴안아주는 것만 같은 따뜻함이었고 연화는 이 보이지 않는 남편의 품속에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추위를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뼈저린 슬픔과 깊은 상실감은 밤낮으로 연화의 여린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며 괴롭혔습니다. 맑은 우물가에서 홀로 물을 씻다 보면 맑은 수면 위로 다정하게 미소 짓던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마당에 우뚝 선 늙은 소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면 마치 남편이 그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지요. 그녀는 홀로 남겨진 이 넓고 조용한 집안에서 남편의 따스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끝없는 그리움 속에서 외로운 눈물의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비록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연화는 결코 무너지거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낡고 조용한 기와집은 남편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낸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들의 눈물겨운 사랑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고 꽌마루를 반짝이게 닦으며 정성을 다해 집을 돌보았고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시간은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무관하게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며 계절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마당의 나무들에서 오색 빛깔 낙엽들이 쓸쓸하게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지붕과 장독대 위로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예쁘게 쌓여갔지만, 연화의 집 주변 마당만큼은 결계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얼음이 얼거나 눈이 쌓이지 않고 늘 희미한 온기를 품고 있었지요. 연화는 팻마루에 가만히 앉아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며 자신과 아이를 지켜주는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과 따뜻한 체온을 조용히 느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 되어 산등성 위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면 연화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화로에 불을 지피고 작은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고, 연화는 밥상을 차릴 때면 늘 습관처럼 조용히 빈 밥그릇 하나를 더 꺼내어 맞은편에 정성스레 놓아두었지요. 비록 남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이 집에 함께 머물며 매일 저녁을 함께 나누는 변함없는 가족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연화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허공을 향해 서방님, 제가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잘 지켜낼 테니 부디 먼 곳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셔요 하고 눈물이 맺힌 눈으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자마자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 어디선가 아주 부드럽고 따스한 밤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었지요. 연화는 그 산들바람이 남편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안심하라는 다정한 대답이자 부드러운 위로의 손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품고 있는 이 특별한 아이의 존재를 들키게 될까봐 연화는 하루하루를 몹시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 기이한 운명을 지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이 결코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괴물로 취급하여 당장 쫓아내려 할 것임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마다 펑퍼짐하고 두꺼운 치마를 겹겹이 겹쳐 입으며 사람들의 날카로운 눈길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이의 흔적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마을 중심부에 있는 북적이는 장터나 우물가에는 발길을 뚝 끊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면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차가운 우물에서 조용히 물을 길어다 썼고, 혹여라도 누가 찾아올까봐 낮이나 밤이나 대문을 항상 굳게 걸어 잠근 채 남편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은둔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의 모습으로만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처신했지요. 고립된 생활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신성한 영적인 기운을 짙게 물려받은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 강인한 생명력은 가태픈 연화의 몸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숨을 쉬기조차 벅찰 정도로 기력이 쇠해져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연화는 허리가 부서질 듯 아파올 때면 조용히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결코 얼굴을 찡그리거나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지친 손으로 무거운 허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힘차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감사하다며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깊은 밤이 되어 피곤에 지친 연화가 잠자리에 들어 얕은 잠에 빠져들 때면 아주 가끔씩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남편이 예전과 다름없는 다정한 모습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꿈속에 그는 신비로운 영물의 모습이 아니라 맑은 눈빛을 지닌 다정하고 훤칠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눈물이 맺힌 연화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고는 한없이 따뜻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야윈 얼굴을 말없이 어루만져 주었지요. 꿈결 속에서나마 남편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짧고도 애틋한 찰나는 연화에게 혹독한 현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길지 않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와 아스라한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곁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서늘한 방 안에 쓸쓸한 공기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볼과 손끝에는 꿈속에서 남편이 닿았던 그 다정한 체온이 거짓말처럼 여전히 따스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 작은 온기를 위안 삼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곤 했지요. 그녀는 아무리 험난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남편이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아이를 무사히 세상에 낳아 훌륭하게 기르겠다는 굳센 맹세를 매일 아침 새롭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연화의 집, 대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젊은 나이에 착한 서방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가엾은 여인의 기구한 팔자를 혀를 차며 동정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밤낮으로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느라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라 지레짐작할 뿐 닫힌 대문 너머로 신과 인간 사이에 금기된 사랑의 결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엄청난 비밀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철저한 비밀 속에 가려진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슬픔과 적망만이 감도는 접근하기 어려운 쓸쓸한 공간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매섭게 쏟아지고 무서운 번개가 번쩍이며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험악한 폭풍우가 작은 산골 마을을 거칠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연화의 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결계는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을 희미하게 뿜어내며 빗방울 하나 바람 한 점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튕겨내고 있었지요. 연화는 산마루에 앉아 거칠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고요히 바라보며 완벽한 안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흩어져간 남편의 아픈 희생이 떠올라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기와집은 단순한 흙과 나무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남편의 거룩한 영혼과 다정한 숨결이 구석구석 깊숙이 스며들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튼튼한 나무 기둥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창호지문, 그리고 마당의 흙 한 줌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모든 것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연화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연약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침묵 속에서 굳건히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요. 연화는 기둥을 가만히 쓰다듬을 때마다 나무를 타고 전해져 오는 규칙적이고 따뜻한 맥박 같은 진동을 느끼며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와 산속의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고요한 시간이 되면 연화는 불안해하는 뱃속의 아기를 달래주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자장가를 낳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청아하고 구슬픈 노랫소리는 텅 빈 집안 곳곳을 천천히 맴돌다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시원한 밤바람의 소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지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랫소리를 들으며 뱃속의 작은 생명은 요동치던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한 평온함 속으로 빠져들어 새근새근 고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나 남부럽지 않은 화려한 삶 같은 것들은 단 한 번도 욕심내 본 적이 없었으며 오로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빛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무서운 형벌을 피해 이 깊고 외진 산골짜기 낡은 기와집에 평생 숨어 지내야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맑은 물을 마시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 어떤 끔찍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엄마로서의 그녀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안개가 자욱하게 덮인 산봉우리 위로는 맑고 차가운 별빛들이 보석처럼 눈부시게 반짝이며 잠든 세상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따뜻하고 거대한 품속에 포근하게 안긴 채 연화는 부풀어 오른 배를 어루만지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마침내 길고 고단했던 하루에 시름을 잊은 채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아득하게 울려 퍼지며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밤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자리한 연화의 고요한 기와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불길하고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청객은 바로 오래전부터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연화의 먼 친척뻘 되는 탐욕스러운 성품의 호라비 백부였지요. 그는 평소에도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재물만 탐내며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위인으로 연화의 착하고 성실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가 홀로 남겨진 틈을 타서 그 넓고 쓸만한 기와집과 기름진 텃밭을 온전히 자신의 차지로 빼앗아버릴 교활하고도 흉악한 속셈을 품고서 음흉한 발걸음을 옮겨 연화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부는 낮에는 사람들이 의심할까 두려워 얼씬거리지 않다가 해가 지고 으스름한 어둠이 깔릴 무렵이면 짐승처럼 살금살금 기어와서 연화의 집 주변을 이리저리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까치발을 들고 낡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삐죽이 내밀며 집안의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굳게 닫힌 낡은 대문 틈새로 교활한 눈동자를 번뜩이며 혹시라도 감나가는 세간살이가 있는지 귀중한 물건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가엾은 조카딸이 혼자 남아 겪을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것은 그의 검고 탐욕스러운 마음속에는 단 한 자락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재물을 향한 맹목적인 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담장 밑에 바짝 엎드려 집 안의 기척을 살피던 백부는 문득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상하고도 기이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연화의 집 주변 공기만 유독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미하고 창백한 은빛 기운이 지붕 위를 뱀이 치리를 틀듯 기묘하게 감싸고 도는 것을 목격하고만 것이지요. 게다가 평범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아주 깊고 깊은 땅 속에서부터 낮게 울려 퍼지는 듯한 정체불명의 기괴하고 스산한 진동 소리까지 귓가를 스치자 백부는 순간 겁에 질려 온몸을 부르르 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잠시 백부의 머릿속에는 이 기이하고 불길한 현상을 이용하여 연화를 쫓아낼 아주 악독하고 교묘한 계략이 독사처럼 빠르게 패리를 틀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느껴지는 오싹하고 서늘한 기운을 구실 삼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공포심을 심어주고
젊은 과부가 불길한 요물을 집에 숨겨두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에서 그녀를 영영 내쫓아버리겠다고 속으로 음흉하게 웃으며 결심했지요. 연화만 마을에서 멀리 쫓아내버린다면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남겨질 저 넓고 튼튼한 기와집과 기름진 텃밭은 아주 자연스럽게 친척, 어른인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얄팍하고도 끔찍한 계산에서 비롯된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백부는 마을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넓은 우물가로 서둘러 달려가 동네 아낙네들과 노인들을 은밀하게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짐짓 몹시 걱정스럽고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과부가 된 내 조카딸 연화의 집 근처에서 매일 밤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요기가 뿜어져 나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소리까지 들려오니 필시 그 집에 무서운 마물이 숨어들어 마을 전체에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올 작정인 모양이오 하고 과장된 몸짓을 섞어가며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내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라는 어두운 씨앗을 재빠르게 뿌려댔습니다. 백부의 악의적인 거짓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살을 붙여가며 점점 더 흉악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부풀려져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은밀하게 다가가 그 불쌍하고 순진해 보였던 연화가 남편이 죽자마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흉측하고 무서운 요괴와 남몰래 사통하여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다는 소문도 돌고 있으니 어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그 끔찍한 요괴의 소굴로 변하여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오. 라고 속삭이며 연화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저주받은 끔찍한 핏덩이로 잔인하게 매도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한껏 부추겼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 마을은 백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끔찍하고 불길한 헛소문으로 인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씨 곱고 얌전한 연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손사래를 치며 소문을 부정하던 몇몇 이웃들도 백부가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매일 밤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요사스러운 기운을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자 서서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미신과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은 진실을 가리는 짙은 안개가 되어 마을 전체를 어둡고 불안하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려 하지 않았고 해가 저물기 무섭게 각자의 집으로 황급히 들어가 튼튼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 혹시라도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연화의 집에 숨어 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요물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쓰고 오들오들 떨었지요. 마을 전체에 퍼진 이 근거 없는 공포와 맹목적인 적대감은 연화를 철저하게 고립시켰고 그녀의 작은 집을 향해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창끝을 들이대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매일매일 숨막히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집 안에서만 조용히 숨어 지내던 연화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과 확연히 다르게 차가워졌다는 것을 무거운 공기의 흐름을 통해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이웃들의 다정했던 웃음소리나 따뜻한 안부 인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대신 멀리서 이쪽을 향해 수근거리는 날선 비난의 목소리와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싸늘한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들려올 뿐이었지요.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깊은 불안감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른 배를 양팔로 꽉 감싸 안고는 제발 이 위기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연화를 향한 근거 없는 원망으로 들끓고 있을 무렵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정한 성품의 할머니 한 분이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 노파는 오래전 몹시도 추웠던 겨울날 양식이 뚝 떨어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연화와 그녀의 남편이 자신들의 소중한 쌀과 따뜻한 볏감을 아낌없이 몰래 문 앞에 두고 가주었던 그 크나큰 은혜를 뼛속 깊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고마워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헛소문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위험에 처한 은인을 돕기 위해 늦은 밤 남몰래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둡고 스산한 밤 노파는 사람들의 매서운 눈에 뜰새라 어두운 골목길의 그림자 속으로만 몸을 숨기며 조심조심 조용한 발걸음을 옮겨 연화의 외딴 기와집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노파의 얇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오직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굳은 마음 하나로 굳게 닫힌 연화의 낡은 나무 대문을 향해 주름진 손을 뻗어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로 똑똑똑 3번 문을 두드렸지요. 깊은 침묵 속에서 들려온 갑작스럽고 낯선 노크 소리에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굳게 닫힌 문 밖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화는 밤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대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숨죽인 채 덜덜 떨며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너머에서 연화야 나다. 아랫마을에 사는 늙은이니 제발 겁먹지 말고 잠시만 문을 열어다오 하는 무척이나 낮고 다정하며 낯익은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오자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거운 빗장을 풀고 낡은 대문을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만 열어 노파가 재빨리 집 안으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놀란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렸습니다. 마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선 노파는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게 수척해진 연화의 야윈, 얼굴과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창백한 뺨을 바라보며 몹시도 가슴 아파하며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가엾은 것. 서방을 잃고 홀로 이 큰 집에 남아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꼬. 그간의 마음고생이 훤히 보여 내 가슴이 다 미어지는구나 하며 노파는 따뜻하고 거친 손으로 연화의 차가운 2 손을 꼭 쥐어주었지요. 연화는 그토록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온기와 진심, 어린 다정한 위로에 그만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올라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노파는 연화의 손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위로하면서도 어두운 마당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무언가 평범하지 않고 범상치 않은 맑고 서늘한 기운이 집안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무섭고 불길한 요기로 오해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은 지혜로운 노파의 눈에는 그것이 결코 사람을 해치는 악한 기운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 소중한 것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 아주 순수하고도 강력한 신성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노파는 연화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엄청나게 크고 비밀스러운 사연을 깊이 품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노파는 주변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핀 뒤 연화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는 세상 그 누구도 엿듣지 못하도록 아주 작지만 단호하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떨리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지금 내 못된 백부가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며
네가 요물을 품고 있다는 무서운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이 잔뜩 독이 올라 있으니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며 노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의 둥글게 불러오른 배를 조심스럽게 한 번 쳐다보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탄로난 것만 같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창백하게 질려 온몸을 잘게 떠는 연화를 향해 노파는 다시 한번 그녀의 차가운 손을 힘주어 꼭 쥐며 이 불길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한 가지 간절한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마다 이 마당에서 일어나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철저하게 잘 숨겨야 하며 특히 바깥 사람 중 그 누구도 저 대청마루 앞에 성스러운 본체 문턱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게 단단히 지켜내거라 하고 노파는 마치 하늘의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듯이 아주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하며 연화의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노파는 자신이 전해야 할 중요한 말을 모두 마친 뒤 다시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키며 캄캄하고 스산한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의 밤길을 향해 서둘러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고 내 뱃속의 소중한 생명과 이 집을 끝까지 무사히 잘 지켜내야만 한다. 나는 항상 너를 믿고 남몰래 기도하고 있으마 라는 마지막 다정한 인사를 짤막하게 남긴 채 노파는 소리 없이 대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몸을 감추어 버렸지요. 노파가 떠나고 난 뒤 텅 빈 마당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연화는 깊은 밤바람 속에서 거대한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간 묵직한 경고의 말은 연화의 여리고 불안한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몰고 와 그녀의 온몸을 차갑게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백부가 기어이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연화는 여기서 무너져 내려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덜덜 떨리는 두 주먹을 피가 날 정도로 꽉 쥐며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뱃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남편이 목숨 바쳐 지켜준 이 집과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간곡한 당부를 다시 한번 깊이 떠올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본체로 올라가는 대청마루 앞에 낡고 두꺼운 나무 문턱을 아주 비장하고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숭고한 영혼과 신성한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서려 있는 이 중요한 경계선을 불순한 마음을 품은 외부인이 결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막아내야만 했지요. 그녀는 치맛자락을 단정히 여미고 꿇어앉아 자신의 소매 끝으로 나무 문턱에 쌓인 옅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닥쳐올 거대한 폭풍 후에 당당히 맞설 슬프고도 굳건한 전투를 홀로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연화를 쫓아낼 완벽하고도 교활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백부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제는 대놓고 낮에도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연화의 집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량한 동네 청년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대문 밖에서 험악한 욕설을 퍼붓게 하거나 커다란 돌팔매질을 하여 낡은 지붕의 기와를 깨뜨리는 등 아주 악랄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집 안에 숨어있는 연화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갖은 횡포를 부리며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세게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백부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와 불량배들이 아무리 밖에서 거칠게 돌을 던지고
험악한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워도 남편이 남겨놓은 신성한 결계는 묵묵히 그 모든 폭력과 악의적인 기운을 완벽하게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날아오던 뾰족한 돌멩이들은 마당에 채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부딪혀 허공에서 힘없이 툭툭 떨어져 내렸고, 그들이 내지르는 무서운 고함 소리도 담장을 넘어오지 못한 채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이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마을. 사람들은 백부의 헛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점점 더 이성을 잃고 흉폭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에는 둥글고 거대한 보름달이 차갑고 섬뜩한 빛을 뿌리며 떠올랐고, 연화는 이토록 달빛이 밝은 밤이면 남편의 뱀의 신으로서의 영적인 기운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요동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은은하고 보이지 않게 감싸던 결계가 보름달의 강력한 기운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기이한 형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경험들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연화는 노파의 경고대로 이 이상한 현상들을 사람들의 눈에서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마당의 우물을 두꺼운 천으로 덮고 틈새를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간교하고 끈질긴 백부 역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연화의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기가 가장 극에 달할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제멋대로 확신하며 아주 치밀하고 끔찍한 야간 습격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정 여럿을 미리 섭외하여 각자의 손에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횃불과 날카로운 낫을 쥐어주고는 오늘 밤이야말로 저 요사스러운 과부와 흉측한 요물을 우리 마을에서 영원히 불태워 몰아내 버리자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무섭게 선동했지요. 달빛 아래에서 번뜩이는 낮과 흉흉한 사람들의 눈빛은 연화의 작고 평화로운 집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멀리서부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거운 발을 구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굳게 닫힌 연화의 집 대문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횃불에 붉고 위협적인 불빛이 낡은 담장 너머로 일렁였습니다.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연화는 문풍지를 통해 붉게 스며드는 횃불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절망감과 함께 극도의 공포로 인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오기 시작했지만, 이내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배를 꽉 끌어안으며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각오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연화는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밖의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결연한 동작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깨끗하고 하얀 소복 치마로 갈아입은 뒤 마당을 향해 섰습니다. 그녀는 노파가 신신당부했던 대청마루의 오래된 나무 문턱 앞에 조각상처럼 꼿꼿하고 당당하게 서서 거칠게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대문을 비장한 눈빛으로 똑바로 응시하며 남편의 영혼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했지요. 이제 서방님과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 제가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제게 부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하늘 한가운데에 크고 둥근 보름달이 차갑고 시린 빛을 내뿜으며 고요한 산골 마을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짙어질수록 연화의 낡은 기와집 주변에 둘러쳐진 보이지 않는 결계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미세하고 기이한 진동을 일으키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죽은 남편인
하얀 뱀의 신이 남겨놓은 강력한 영적인 기운이 보름달의 거대한 음기와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만들어내는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현상이었지만 인간의 눈에는 무척이나 기괴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달빛이 우물가에 닿자 맑은 수면 위로 은은하고 서늘한 빛이 짙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마당 전체를 기묘한 분위기로 서서히 물들여가고 있었답니다. 마당을 빙 둘러싼 허름한 나무 울타리와 돌담 사이사이로는 마치 거대한 하얀 뱀의 비늘이 떨어져 반짝이는 것처럼 영롱하고도 섬뜩한 은빛 조각들이 허공을 천천히 떠돌며 무수히 반짝거렸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숨죽이고 조용히 앉아 창호지 문틈으로 길게 새어 들어오는 그 서늘하고도 신비로운 은빛 가루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남편의 깊은 사랑과 슬픈 희생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지요. 비록 이 기이한 현상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요괴의 저주처럼 끔찍하게 보이겠지만 연화에게는 자신과 뱃속의 핏덩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죽어서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남편의 애처롭고도 따뜻한 손길이자 간절한 흔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더욱 깊어질수록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차가운 우물에서는 그 신비로운 은빛 기운이 한층 더 짙게 뿜어져 나와 주변을 환한 대낮처럼 기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지난번 노파가 간곡히 당부했던 경고를 잊지 않고 우물에서 새어나오는 그 찬란한 빛을 감추기 위해 두껍고 커다란 천을 가져와 우물 입구를 꽁꽁 덮어 씌웠지만 강력한 영적 기운을 완벽하게 숨기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천의 미세한 틈새를 뚫고 뻗어나오는 은백색의 가느다란 빗줄기들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하얀 뱀의 혀처럼 마당 곳곳을 휘저으며 낡은 기와집의 밤을 더욱더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풍경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토록 아름답고 슬픈 기적의 순간은 오래전부터 연화의 집 주변을 밤낮 없이 어슬렁거리며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던 탐욕스러운 백부의 교활하고 끈질긴 감시망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고 텅 빈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괴하고 찬란한 은빛의 향연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지요. 그의 탐욕으로 가득 찬 뱀 같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드디어 저 앙큼한 조카딸을 마을에서 영원히 내쫓아버릴 수 있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구실을 찾아냈다는 악랄하고 섬뜩한 환희가 번개처럼 무섭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백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이제야말로 저 건방진 연화년을 쫓아내고 이 넓은 기와집과 비옥한 땅을 온전히 내 차지로 만들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하고 더러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은빛, 기운을 흉악한 요괴의 저주로 둔갑시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도로 자극한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손을 빌려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손쉽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굳게 확신하며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그는 발소리를 죽인 채 살금살금 담장 밑을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도착한 백부는 숨을 헐떡이며 아직 잠들지 않은 장정들과 이웃 사람들을 우물가 근처의 넓은 공터로 마구잡이로 불러 모아 자신의 과장된 목격담을 흥분된 목소리로 시끄럽게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지 않았소. 저 요사스러운 과부가 필시 무시무시한 뱀 요괴를 집 안에 몰래 숨겨두고 밤마다 흉악하고 더러운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되었으니
당장 가서 확인해 봅시다. 하고 그는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마을 사람들의 억눌려 있던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극했고, 그 끔찍한 말에 겁에 질린 사람들은 저마다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에 멈추지 않는 도끼 어린 거짓말은 어두운 밤 공기를 타고 순식간에 사람들의 귓가로 스며들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캡리를 틀고 있던 원초적인 미신과 요괴에 대한 두려움을 미친 듯이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리는 사이 저 흉측하고 요사스러운 괴물이 이 조용한 마을로 내려와 우리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온 동네를 끔찍한 피바다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니 지금 당장 저 요괴의 소굴을 불태워야만 하오라고 그는 거짓된 정의감에 불타는 척하며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붙였고, 그 교활한 선동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서서히 이성을 잃고 흉폭한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맹목적인 적대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집으로 뛰어가 밭을 매던 날카로운 낫과 단단한 쇠스랑, 그리고 거칠게 타오르는 붉은 횃불을 하나둘씩 손에 꽉 움켜쥐고 다시 공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저주받은 요물을 당장 색출하여 불태워 죽이겠다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살기만이 섬뜩하게 번뜩이고 있었으며, 이웃을 향한 일말에 동정심이나 이성적인 판단력은 이미 백부의 간교한 새치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지 오래였지요. 달빛조차 숨죽인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수십 개의 거친 횃불들이 마치 성난 악마의 눈알처럼 붉고 위협적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두에 선 백부의 우렁차고 폭력적인 신호와 함께 수십 명의 무장한 마을 사람들이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연화의 외딴 기와집을 향해 거대한 불기둥처럼 일렁거리며 일제히 맹렬하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횃불이 타들어가는 거친 소리, 그리고 당장이라도 요물을 끌어내어 찢어 죽이자는 험악하고 무자비한 외침들이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 공기를 날카롭고 잔인하게 찢어발기며 지진처럼 무섭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성난 군중의 무시무시한 기세는 연화의 작고 연약한 안식처를 향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굳게 닫힌 방 안에서 홀로 숨죽여 앉아있던 연화는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며 서서히 다가오는 사람들의 거친 발소리와 섬뜩한 고함 소리를 듣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파국이 눈앞에 닥쳐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공포로 인해 가늘게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둥글게 부푼 배를 꼭 감싸 안으며 뱃속의 작은 생명에게 아가야 놀라지 말거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끝까지 무사히 지켜줄 테니 안심하렴 하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필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횃불의 붉은 불빛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자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잔인한 저주의 말과 험악한 욕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연화의 여린 가슴을 무자비하게 후벼 팠고, 당장이라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과 아이를 거칠게 끌어낼 것만 같은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신성하고 소중한 공간에서 이대로 비겁하게 숨어 짐승처럼 벌벌 떨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굳게 생각한 연화는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입술에서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는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시련을 결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당당히 맞서기로 슬프고도 비장하게 결심했습니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작은 찬빗을 꺼내 들고 며칠 동안의 깊은 시름으로 인해 헝클어지고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을 아주 단정하고도 차분한 손길로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남편이 생전에 가장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던 깨끗하고 하얀 소복 치마를 꺼내어 구겨진 자락을 반듯하게 펴서 단정하게 갈아입으며 다가올 끔찍한 폭풍우를 의연하게 맞이할 몸단장을 서둘렀지요. 그녀의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 위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숭고하고도 슬픈 강인함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한층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친 연화는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서늘한 마당으로 나와 가장 먼저 한 구석에 위치한 소박한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가득 채워 넣고 환하고 따뜻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거칠게 타오르자 차갑게 식어버렸던 낡은 부엌과 집안의 스산한 공기가 서서히 부드럽고 훈훈한 온기로 데워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가마솥에 물을 부어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도록 정성을 다해 집안의 훈기를 살려내고 있었지요. 그것은 불청객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집주인으로서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그녀만의 고요하고 굳센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부엌에 따스한 온기를 가득 채운 연화는 다음으로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빗자루를 손에 꽉 쥐고 마치 거룩한 제단을 청소하듯 어둡고 텅 빈 마당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빗질하며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횃불이 일렁이는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이 시끄럽게 가까워져 오고 있었지만 연화의 차분한 빗자루질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가오는 무서운 위협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요. 하지만 강렬한 의지가 그녀의 모든 동작에 짙게 배어 있었지요. 마당에 떨어진 마른 낙엽 하나까지도 그녀는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쓸어 모으며 결전의 털을 정갈하게 가꾸었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친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비로운 은빛 기운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는 마당 한가운데에 차가운 우물가로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남편의 숭고한 영혼을 향해 아주 짧지만 간절하고 애달픈 기도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에게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무서운 분노와 칼날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강인한 용기와 기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우리 아이가 이 끔찍한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하고 속삭이는 그녀의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소리 없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연화는 비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가님한 대청마루 앞에 낡고 두꺼운 나무 문턱 뒤로 천천히 물러서서 곧장 정면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세로 우뚝 서서 대문 밖에 무서운 불청객들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 문턱은 지난번 늦은 밤에 몰래 찾아왔던 지혜로운 노파가 외부인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지켜내라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신성한 경계선이었으며 연화에게는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절실한 곳이었지요. 남편의 숭고한 영적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응축된 그곳에 선 연화는 차가운 밤바람에 소복 자락을 펄럭이며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우당탕탕 낡은 대문을 거칠게 부술듯이 세차게 걷어차고 두드리는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문을 당장 열어라. 이 요사스러운 과부녀 나와서 내 더러운 죄를
이실직고 해라 하는 백부의 끔찍하고 흉악한 고함 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듯한 흉폭한 기세로 활활 타오르는 붉은 횃불을 사납게 흔들어대며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연화를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지요. 굳게 걸어 잠긴 낡은 빗장이 사람들의 거친 폭력에 의해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나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삐걱거리며 극도의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거친 발길질과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계속될 때마다 낡고 허름한 나무 대문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듯 쩍쩍 나무가 갈라지는 파열음을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것처럼 몹시도 끔찍하고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청마루의 성스러운 문턱 앞에 꼿꼿이 선 연화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고서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대문을 향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매서운 눈빛을 던지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를 짓누르는 어미로서의 강인한 생명력과 진실을 지키겠다는 슬프고도 위대한 결기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그 아슬아슬하고 끔찍한 찰나의 순간, 연화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진실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정리하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맑게 비워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날뛰는 사람들의 굳게 닫힌 귀를 열고 남편의 고귀하고 슬픈 희생을 그리고 내 아이의 억울하고도 무고한 생명을 진심으로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녀는 목숨을 건 절박한 심정으로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요. 그녀에게는 변명할 시간도 뒤로 도망칠 틈도 없었기에 오직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운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밖에서 거친 폭력이 난무할수록 연화의 집을 둥글게 감싸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은빛 결계 역시 외부의 흉악한 위협에 반응하여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사방으로 뿜어내며 팽팽하게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충직하고 거대한 짐승이 등 뒤에 털을 잔뜩 곤두세우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내뱉는 것처럼 결계는 마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려는 악의적인 살기를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방어막을 더욱더 두껍고 단단하게 응축시키고 있었지요. 연화는 공기 중으로 찌릿찌릿하게 전해져 오는 그 강력한 영적 기운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무거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악독하고 요사스러운 계집아, 내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가 이 집을 통째로 불태워 너와 내가 숨겨둔 끔찍한 요괴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고 백부는 점점 더 광기에 찬 목소리로 악을 쓰며 협박했습니다. 그의 끔찍한 협박에 동조하듯 몇몇 마을 사람들은 손에 든 횃불을 담장 너머로 무작정 집어던지려 했지만 결계의 신비로운 힘에 튕겨 나간 횃불들은 허공에서 힘없이 툭툭 떨어지며 마당의 흙바닥 위에서 허무하게 타들어갈 뿐이었지요. 백부와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에 잠시 당황하면서도 요괴의 조화라며 더욱더 거세게 문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번져가자 연화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서서히 굳게 닫힌 입술을 떼어 세상 밖으로 진실을 토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뱃속에서 놀란 듯 요동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배를 다정하게 한 번 쓰다듬은 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이 부서지는 순간 짐승처럼 들이닥칠 사람들을 향해 호령할 첫마디를 입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마음에 준비를 단단히 했지요. 그녀의 맑고 결연한 목소리는 이제 곧 산골 마을의 어둡고 무지한 밤을 갈라놓을 강력한 무기가 될 참이었습니다. 마침내 찌직거리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던 두꺼운 나무 빗장이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기 일보 직전의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버티기를 포기하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횃불의 시뻘건 불빛이 갈라진 대문, 틈새로 섬뜩하게 비집고 들어와 연화의 창백한 치맛자락을 붉게 물들였고 성난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광기, 어린 눈동자들이 문틈 사이로 흉악하게 번뜩이는 것이 보였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모든 것이 부서지고 폭발하기 직전의 팽팽한 고요함이 폭풍 전야처럼 짧고 끔찍하게 마당을 짓누르며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쾅하는 귀청을 찢는 듯한 무서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낡은 나무 대문이 두 동강으로 갈라지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와 동시에 이성을 잃고 흥분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성난 파도처럼 마당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날카로운 농기구와 이글거리는 횃불을 무기처럼 쥔 채 당장이라도 대청마루에 꼿꼿이 서 있는 연화에게 거칠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내동댕이 칠 듯한 험악하고 흉폭한 태세를 취하며 살벌하게 으르렁거리고 온갖 끔찍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요.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이 치를 것만 같았지만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핏발선, 사람들의 무자비한 살기가 연화의 목을 조르듯 맹렬하게 다가오는 그 절체절명의 무서운 순간, 연화는 등 뒤로 느껴지는 남편의 따뜻하고 굳건한 은빛 결계의 기운에 온전히 의지한 채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섰습니다. 그녀는 흉기를 치켜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과 그 뒤에서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백부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똑바로 맞추며 마침내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피눈물과 함께 묻어두었던 슬프고도 위대한 진실을 세상에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대문 너머로 붉은 횃불을 지켜든 마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마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끔찍한 살기를 뿜어냈지만 그들의 거친 발걸음은 대청마루 앞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경계선에서 거짓말처럼 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발버둥을 치고 거칠게 무기를 휘둘러 보아도 마치 거대하고 투명한 바위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튕겨져 나가 바닥에 나뒹굴며 당황스러운 비명을 질러댔지요. 연화를 당장 끌어내려던 백부 역시 그 강력한 결계의 힘에 부딪혀 흉하게 코를 쥐어뜯으며 뒤로 벌렁 나자빠졌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에 극도의 공포와 혼란을 느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한 꼴을 당한 백부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당황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무섭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시오. 저 요사스러운 과부년이 흉측한 요괴의 힘을 빌려 우리를 해치려 하고 있으니 어서 불을 지르고 저 결계를 부수어 버리지 않으면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저 요물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오. 라고 그는 미친 듯이 고함을 쳤고 사람들은 다시금 공포심에 휩싸여 횃불을 높이 들고 결계를 향해 맹렬하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돌멩이들은 번번이 결계에 튕겨져 허무하게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광기와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려던 찰나 대청마루 앞에 우뚝 서 있던 연화가
마침내 결연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갑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그만두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요괴의 저주라고 부르는 이 은빛 기운은 결코 사람을 해치는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의 목숨을 구했던 분의 거룩하고도 슬픈 희생의 흔적입니다. 라고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군중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지요. 연화의 맑고 당당한 외침은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를 단숨에 뚫고 마당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지며 흉포하던 분위기를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지도 못한 당당한 태도에 흠칫 놀란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행동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림을 멈추었고 사나웠던 적대감 대신 깊은 의구심을 품은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황한 백부가 저 앙큼한 년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속지 말고 당장 쳐 죽여라 하며 다시 악을 썼지만 군중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노파가 굵고 단호한 목소리로 잠자코 연화의 말을 끝까지 들어봅시다. 라고 묵직하게 나섰지요. 노파의 호통에 기세가 꺾인 백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뒤로 물러났고 마침내 마당에는 연화의 목소리만이 온전히 들릴 수 있는 고요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연화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10수년 전 우리 마을에 유례없는 거대한 홍수가 덮쳐 집과 농토가 모두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했던 해를 혹시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라고 물으며 과거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잊을 수 없는 그 참혹했던 과거의 재난을 떠올렸고 몇몇 노인들은 그 당시에 두려움이 되살아난 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연화는 그들의 표정을 찬찬히 살피며 흔들리지 않는 맑고 슬픈 목소리로 오랫동안 마을을 다스려 온 위대한 하얀 뱀의 신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난 급류가 마을을 집어삼키려 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계곡 깊은 곳에서 거대한 하얀 뱀이 나타나 자신의 몸으로 거센 물길을 막아내어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무사히 구해주었던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은 단지 우연이나 하늘의 도움으로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고 연화가 단호하게 말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허공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바로 그 위대하고 자애로운 하얀 뱀의 신이 비록 요괴라 불릴지언정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진 채 사랑하는 남편이자 이 뱃속에 있는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가슴 찢어지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이고도 도무지 믿기 힘든 끔찍한 진실에 넋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과 평범한 인간 여인이 깊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신성모독이자 엄청난 충격이었기에 군중 속에서는 웅성거림조차 완전히 사라진 채 숨 막히는 침묵만이 거 무겁게 짓눌렀지요. 횃불의 붉은 빛이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눈동자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진심이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속에 온전히 닿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연화는 다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신과 인간의 금기된 사랑은 하늘의 크나큰 분노를 샀고 하늘은 우리 부부와 이 연약한 아이를 벼락으로 잔인하게 태워 죽이려 무서운 천벌을 내렸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나가며
그토록 끔찍했던 뇌우가 치던 밤의 끔찍한 기억을 서글프게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깊은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그러나 제 남편은 수백 년간 쌓아온 자신의 신성한 힘과 고귀한 목숨을 모두 포기한 채 하늘의 벼락을 온몸으로 막아내고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이 은빛 결계를 만들어내고 산화해버렸습니다. 하고 오열하고 말았지요. 연화에 피 맺힌 고백의 사람들은 저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으며 험악하게 치켜들었던 횃불의 높이는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인해 조금씩 아래로 스르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서늘한 기운은 사람을 해치려는 끔찍한 요기가 아니라 저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불쌍한 핏덩이를 무자비한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한 지엄이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자 헌신입니다. 라고 연화는 결계에서 빛나는 은빛 가루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호소했지요. 남편의 숭고한 희생을 증명하듯 공중에 떠돌던 은빛, 비늘 모양의 빛들은 연화의 슬픈 목소리에 화답하며 한층 더 영롱하고도 따스한 빛을 발산하며 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백부는 자신의 더러운 계획이 이대로 수포로 돌아갈까봐 몹시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거짓된 악의를 쥐어짜내어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독사 같은 연애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것은 우리를 홀리기 위한 요괴의 교활한 속임수일 뿐이니 당장 저 기와집에 불을 지르고 저것들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그는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고 곁에 있던 횃불을 빼앗아 억지로 결계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려 했지요. 백부의 탐욕은 이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흉악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백부가 횃불을 휘두르며 결계에 부딪히는 그 짧고 위태로운 찰나 놀랍고도 성스러운 기적이 연화의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서 숨막히도록 찬란하게 펼쳐지기 시작하며 모두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있던 은빛 결계가 연화의 진심 어린 눈물과 깊은 사랑의 감흥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붉은 횃불의 열기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따사로운 황금빛, 온기로 서서히 그 빛깔을 바꾸며 뿜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척박한 겨울, 땅을 다정하게 녹여내는 포근한 봄볕과도 같았으며 그 따뜻한 기운은 마당을 넘어 분노에 차있던 마을 사람들의 몸을 향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따사로운 황금빛 결계의 기운이 사람들의 굳은 몸에 닿자 믿을 수 없는 신비롭고도 자애로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거짓말처럼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하며 모두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고된 농사일로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려 고통받던 늙은 농부들은 갑자기 뼈마디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눈 녹듯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오랫동안 원인 모를 깊은 병에 걸려 창백하게 시름시름 앓던 아낙네들은 뺨에 혈색이 돌며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했지요. 요괴의 끔찍한 저주라고만 굳게 믿었던 그 서늘한 기운이 사실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가장 순수하고도 거룩한 축복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직접 자신들의 낡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는 들고 있던 무서운 흉기들을 하나둘씩 땅바닥에 맥없이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횃불을 황급히 발로 밟아 꺼버리고는 마당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결계의 따스한 빛을 향해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
그토록 무섭게 으르렁거리던 흉폭한 분노와 잔인한 적대감은 위대한 사랑의 힘 앞에 부끄럽게 녹아내렸고, 마당에는 오직 무지했던 자신들을 자책하는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만이 회개하듯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찬란하게 드러나고 상황이 이토록 완벽하게 역전되자 탐욕에 눈이 멀어 마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선동했던 백부는 극도의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싸늘하게 쏟아지는 수십 쌍의 분노, 어린 시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횃불의 채를 밟으며 꼴사납게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기어이 사람들의 차가운 포위망 한가운데에 초라하게 갇히고 말았지요. 그의 교활했던 입술은 공포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내뱉던 악독한 저주의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겁한 변명조차 내뱉지 못하는 한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노파가 낡은 지팡이를 바닥에 콱 내리치며 탐욕스러운 백부를 향해 꾸짖듯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준엄하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인간아, 내 놈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없는 은인을 제 손으로 쳐 죽이는 끔찍하고 천인공노할 대역죄인이 될 뻔하였으니 내 놈은 더 이상 이 신성하고 맑은 마을에 단 하루도 머물 자격이 없다라고 노파는 분노로 가득 찬 일침을 가했지요. 사람들은 노파의 호통에 크게 동조하며 당장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라며 백부를 향해 무섭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맹렬하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본심과 음모가 모두 폭로되고 온 마을 사람들의 끔찍한 분노가 자신을 향해 빗발치자 백부는 더 이상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궁리만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사람들의 가랑이 사이를 짐승처럼 기어가듯 비굴하게 빠져나와 캄캄한 산길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비참하고 초라한 뒷모습은 곧 어둠 속으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탐욕으로 얼룩져 평화롭던 산골 마을을 끔찍한 공포와 폭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악의 근원이 마침내 허무하고도 비참하게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며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백부가 비참하게 쫓겨나고 흉악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자 마당을 짓누르던 끔찍하고 숨막히던 긴장감도 눈 녹듯이 부드럽게 풀려나갔고, 연화는 그제야 팽팽하게 곤두섰던 마음을 놓으며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대청마루 앞에 신성한 문턱에 조각상처럼 꼿꼿하게 서서 홀로 외롭고 무서운 싸움을 견뎌내던 그녀는 안도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몰려와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마을 아낙네들이 서둘러 달려가 창백한 연화의 몸을 따뜻하게 부축해 주었고,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평온해진 마음을 느꼈는지 몹시도 부드럽고 다정한 태동으로 그녀의 지친 뱃속을 조용히 위로해주며 긴긴 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참아 연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은 폭력성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세대, 우리가 간교한 말에 속아 눈이 멀어 그토록 크나큰 은혜를 원수로 갚을 뻔하였으니 부디 이 어리석고 늙은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마을의 가장 어른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훔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지요. 연화는 오히려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다정하게 맞잡으며 다치신 곳은 없으시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라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두웠던 오해와 갈등의 앙금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자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벗고 나서서 자신들의 손으로 거칠게 부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져 내린 낡은 나무 대문에 잔해들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치우고 흙바닥에 떨어져 뒹굴던 뾰족한 돌멩이와 흉기들을 거두어들였으며 누군가는 헝클어진 마당에 흙을 평평하게 고르며 속죄의 땀방울을 묵묵히 흘렸지요. 연화의 집마당은 더 이상 피바람이 부는 무서운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며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가려는 사람들의 따뜻한 화해와 협력의 장소로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힘이 센 젊은 장정 몇 명은 근처 숲으로 달려가 튼튼한 참나무를 베어와서 임시로나마 부서진 대문을 든든하게 고쳐 세우며 연화와 아이가 밤새 추위에 떨거나 짐승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정성껏 수리를 도왔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고 반듯한 대문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투박하게 남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속죄와 따뜻한 정성으로 다시 세워진 그 문은 그 어떤 튼튼한 철문보다도 굳건하게 연화의 가족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듬직한 보호막이 되었지요. 목수일을 하던 한 이웃은 날이 밝으면 자신이 직접 좋은 나무를 구해와서 대문을 새로 번듯하게 짜주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마당에 다시 부드러운 평화가 찾아오자 팽팽하게 날을 세우며 위협적으로 일렁이던 결계의 은빛 기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은은하고 차분한 본래의 맑은 빛으로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잔잔한 호수처럼 기분 좋은 서늘함과 포근한 온기를 동시에 품고 있었으며 더 이상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튕겨내지 않고 마치 부드러운 안개처럼 마당 전체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모두의 지친 몸과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주고 있었지요. 연화는 그 신비로운 빛을 바라보며 남편이 하늘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음을 깨닫고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꺼운 천으로 덮어두었던 마당 한가운데의 차가운 우물가로 천천히 다가가 덮개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었고 그 안에서는 신성한 하얀 뱀의 맑은 영적인 기운이 녹아든 생명수와도 같은 우물물이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표주박으로 그 맑고 시원한 물을 가득 길어 올려 밤새 두려움과 흥분으로 목이 마르고 땀에 젖어 지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한 모금씩 정성스럽게 나누어주며 그들의 마른 목을 다정하게 죽여주었지요.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과 알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느끼며 연화 부부의 변함없는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기 직전 연화가 결연한 마음으로 불을 지펴두었던 부엌에서는 낡은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하고도 따뜻한 밤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마당 가득 기분 좋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극심한 긴장과 감정의 폭풍우를 겪어내느라 몹시도 허기가 진 마을. 사람들의 뱃속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자연스럽게 꼬르륵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민망한 소리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색하지만 정겨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연화 역시 긴장이 풀린 탓인지 배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마당에 모인 이웃들을 향해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아주 오랜만에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누가 먼저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연화의 작은 부엌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며 분주하고 활기찬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여 죽은 듯이 고요했던 기와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누군가는 솥단지에 밥을 푸고 누군가는 집에서 급히 가져온 소박한 나물 반찬들을
마당에 펼쳐놓으며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사할 준비를 서둘렀으며 그들의 다정한 손길에는 연화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따뜻한 축복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한때 무서운 살기가 가득했던 마당은 이제 잔칫집처럼 훈훈하고 정겨운 이웃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험악했던 밤은 어느덧 고요하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으로 부드럽게 무르익어가고 있었고 밝고 둥근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환한 얼굴을 내밀며 아픔을 이겨낸 연화에 집을 축복하듯 다정하고 눈부시는 빛을 아낌없이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오해와 증오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는 굳건한 신뢰와 애정이 튼튼하게 새롭게 뿌리를 내렸으며 연화는 마침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 무겁고 슬픈 비밀의 짐을 훌훌 벗어던지고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지요. 남편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그녀의 집은 마침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온전하고 따스한 평화의 안식처로 찬란하게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당 한가운데에는 낡은 평상과 멍석이 넓게 펼쳐졌고 마을 아낙네들이 정성껏 차려낸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먹음직스럽게 올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흉악한 무기를 들고 연화의 집을 부수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겸연쩍은 미소를 짓고는 둥글게 모여 앉아 다정하게 밥숟가락을 부딪히며 언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었지요. 연화는 자신을 향해 내밀어지는 따뜻한 밥그릇과 김이 나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감동과 이웃들의 진심 어린 온정에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노파가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야윈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연화야, 우리가 참으로 큰 죄를 지을 뻔하였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내 남편을 대신하여 너와 이 뱃속의 귀한 아이를 가족처럼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거라 하고 진심을 다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다정한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도 그녀의 눈물에 공감하며 다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위로했지요.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연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고 특별한 존재로 태어날지 앞다투어 즐거운 상상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더 이상 아이의 출생을 두려워하거나 불길하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구한 위대한 신의 핏줄이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들이 직접 글도 가르치고 농사일도 알려주겠다며 앞장서서 약속하는 등 예전에 흉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정하고 든든한 진짜 이웃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진심 어린 축복의 말들이 밤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가자 연화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투명한 은빛 결계 역시 사람들의 선한 마음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한층 더 맑고 포근한 빛을 발산하며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깃든 그 신성한 보호막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뾰족하게 날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안개처럼 허공에 머물며 사람들의 어깨 위로 다정하게 내려앉았고 모두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깊은 평안을 선물하고 있었지요. 저녁 식사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마당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어지러운 흔적들을
말끔하게 치우기 시작했고 낡은 빗자루질 소리와 물을 챗는 소리가 활기차게 어우러지며 기와집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깨진 기와장 조각들은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두고 발자국으로 파인 흙바닥은 물을 뿌려 단단하게 다지며 엉망이 되었던 연화의 보금자리를 원래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모두가 자신의 집안일처럼 정성을 다해 일했지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이마 위로 둥근 보름달이 자애로운 미소를 짓듯 밝은 빛을 내렸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뒤 온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화에게 곧 태어날 아이의 베네쩌고리는 자신들이 예쁜 천을 구해다 직접 정성껏 지어주겠다며 다정하게 수다를 떨었고 어떤 산후조리 음식이 기력, 회복에 좋은지 끊임없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가슴 벅찬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홀로 아이를 낳고 길을 막막함에 밤마다 남몰래 흘렸던 두려움의 눈물은 이제 기쁨과 안도의 미소로 바뀌어 그녀의 창백했던 두 뺨을 발그레하고 아름답게 물들이며 생기를 되찾아주고 있었답니다. 젊은 장정들도 낡고 부서진 대문을 임시로 고쳐놓은 뒤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산에 올라가 가장 튼튼하고 굵은 나무를 베어와서 이 집 대문을 그 어떤 짐승이나 도둑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아주 크고 번듯하게 새로 달아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지붕의 낡은 기와도 싹 갈아주고 잿감도 마당 한가득 쌓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연화가 앞으로는 절대로 추위나 외로움에 떨지 않도록 마을 전체가 합심하여 이 집을 든든하게 보살필 것을 거듭 맹세하며 듬직한 모습을 보였지요. 어느덧 밤이 깊어 달빛이 하늘 한가운데에서 부드럽게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연화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하나둘씩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고 마당은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돌려 연화야,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리를 부르거라 하며 끝까지 걱정 어린 당부를 잊지 않았고 연화는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더 이상 예전처럼 뼈에 사무치는 지독한 외로움이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떨며 문을 굳게 걸어 잠그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청마루에 편안하게 걸터 앉아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쏟아질 듯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평온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꼈는지 아주 작고 규칙적인 태동으로 화답하며 연화의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고요하게 자리 잡은 맑은 우물은 차가운 달빛을 가득 머금고 마치 거대한 은쟁반처럼 눈부시게 반짝였고 우물 주변을 감싸고 도는 남편의 은빛 결계는 바람결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춤을 추듯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우물가로 다가서서 수면 위로 비친 자신의 편안해진 얼굴과 불러온 배를 한참 동안 다정하게 내려다보았고 물속 깊은 곳에서 남편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과 아이를 대견한 듯 바라보고 있다는 포근한 착각에 빠져들어 남편을 향한 짙은 그리움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부른 배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는 밤하늘을 향해 서방님 보셨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저와 아이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무서운 하늘의 벌을 피해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쁨의 속삭임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흩어지자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결계의 빛이 한번 크게 반짝이더니 마치 남편이 다정하게 대답이라도 하듯 아주 따뜻하고 향긋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가볍게 어루만지고 지나가며 마음을 포근하게 데워주었지요. 이제 연화에게 이 결계는 더 이상 끔찍한 천벌과 마을 사람들의 적대감으로부터 숨기 위한 무섭고 답답한 방패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축복과 사랑을 오롯이 품어 안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스한 마음의 울타리로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공간은 신과 인간의 비극적인 사랑이 끝난 슬픈 무덤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의 힘이 살아 숨쉬고 새로운 생명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찬란한 희망의 요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으며 연화는 이 거룩한 공간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다짐을 했지요. 밤이 더욱 깊어지자 산속에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마저 고요하게 잦아들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럽히는 완벽하고도 거룩한 평화가 낡은 기와집에 지붕 위로 부드러운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아 모두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집마루의 낡은 나무 기둥을 가만히 쓰다듬는 연화의 손끝에는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남편의 따뜻한 숨결과 이웃들이 남기고 간 다정한 온기가 온전히 전해졌고 그녀는 오늘 밤 비로소 그동안 짊어졌던 길고 어두웠던 공포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실감하며 깊고 깊은 평안의 숨결을 아주 길게 내쉬었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며칠 동안 긴장감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 몹시 피곤했던 육체는 포근한 잠자리 곁에 닿자마자 무거운 솜털처럼 깊이 가라앉으며 달콤한 휴식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안을 밝히던 작은 호롱불의 심지를 조심스럽게 줄여 어스름한 불빛만을 남겨둔 채 폭신한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누웠고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하고 맑은 달빛은 방안을 부드럽게 비추며 엄마와 아이의 평온한 수면을 지켜주는 든든하고도 다정한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있었지요.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누운 연화의 뱃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아이가 갑자기 작고 귀여운 발길질을 톡톡하며 엄마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듯 장난을 쳤고 연화는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배를 살며시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아가야, 너도 이제 밖의 세상이 더 이상 무섭고 차가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진 모양이구나. 건강하게 10달을 꽉 채우고 세상에 나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푹 자렴하고 연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듯 속삭였지요. 연화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에 남몰래 찾아와 소중한 경고를 남겨주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었던 지혜로운 노파의 따뜻한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감사와 존경에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충고와 개입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꼼짝없이 백부의 악독한 흉계에 휘말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뱃속의 아이마저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함을 느끼면서도 사람의 진실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반면 자신의 끝없는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무자비하게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교활한 백부는 마을 사람들의 거센 분노를 피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도망친 후 두 번 다시 조용한 산골 마을에 흉악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빈자리는
오히려 이웃들 간의 끈끈한 정과 굳건한 신뢰로 더욱 단단하게 채워졌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마을은 끔찍했던 폭풍우를 무사히 이겨내고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생기가 넘치는 살기 좋은 따뜻한 동네로 눈부시게 성장해 나가는 중이었지요. 남편의 고귀한 영혼은 비록 육신을 잃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빛 기운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이 기와집의 낡은 지붕과 마당의 흙한 줌, 그리고 마르지 않는 맑은 우물물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연화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의 나무에 피어나는 화사한 꽃잎으로, 여름이면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바람으로, 가을이면 둥글고 밝은 보름달의 빛으로, 겨울이면 소복하게 쌓이는 깨끗한 눈송이로 변하여 언제나 연화와 아이의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일상을 다정하게 축복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주었답니다. 이제 몇 달만 더 지나면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계절의 연화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처음 세상의 밝은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과 신의 피가 섞인 특별하고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연화의 깊은 사랑 속에서 그 어떤 평범한 아이보다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나 훗날 이 마을에 큰 은혜를 베푸는 위대하고 자애로운 존재가 될 것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그날을 즐겁게 고대하고 있었지요. 어느덧 산골 마을의 밤은 아주 깊고 깊은 새벽의 고요함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던 부엉이의 울음소리마저 잠시 멎은 채 온 세상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평온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완벽한 정막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은빛 결계도 밤하늘의 밝은 달빛과 완전히 하나로 부드럽게 녹아들어 더 이상 기이하거나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내지 않았고 그저 낡은 기와집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채 외부의 나쁜 기운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묵묵하게 밤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든 연화의 평온한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눈물 자국 하나 없는 맑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녀는 꿈속에서 다시 늠름하고 다정한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랑하는 서방님을 만나 꽃이 만발한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남편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연화야,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났으니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 아이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다오 하고 속삭였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세상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요. 집안의 모든 사물들도 주인의 험난했던 시련이 끝나고 찾아온 이 따스한 평화에 안도하듯 낡은 기둥은 삐걱거림을 멈추고 창호지 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들도 마지막까지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며 밤새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덮여주었고 마당 구석의 늙은 소나무도 가지를 늘어뜨린 채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으며 낡은 기와집에 완벽하고도 눈부신 안식을 다 함께 축복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슬픔과 공포로 가득했던 길고 무서운 밤이 지나가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산골 마을의 아름답고 고요한 밤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포근하고 다정한 품속으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거룩한 사랑과 남편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이 낡고 아름다운 기와집은 이제 어떤 거센 비바람이나 흉악한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안식처가 되어 오랫동안 그 자리에 굳건히 남아있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토록 전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찬란한 태양이 다시 산등성이 위로 힘차게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약속했던 대로 가장 먼저 연화의 집으로 달려와 튼튼한 나무 대문을 정성껏 만들어 달아주고 따뜻한 아침밥을 함께 지어 먹으며 새로운 하루를 씩씩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오해와 아픈 상처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증발해 버릴 것이며 오직 서로를 돕고 아끼는 이웃들의 다정한 웃음소리만이 낡은 기와집 마당을 가득 채우며 앞으로 펼쳐질 연화의 눈부시게 밝고 행복한 미래를 힘차게 응원해 주겠지요. 연화의 뱃속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도 엄마의 포근한 양수 속에서 평화로운 자장가를 들으며 곧 마주하게 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조금씩 기운찬 발돋움을 준비하며 생명의 신비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빠의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온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맑고 부드러운 은빛 기운을 통해 자신을 그토록 끔찍이 사랑했던 위대한 아버지의 존재를 매 순간 가슴 깊이 느끼며 한치의 모자람도 없는 크나큰 사랑 속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훗날 이 아이가 장성하여 건장한 청년이 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끔찍한 오해 속에서도 굳건히 진실을 밝혀낸 어머니의 위대한 용기를 전해 듣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편견 없이 따뜻하게 거두어준 마을, 사람들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굳건히 지키는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여 이 산골 마을에 영원하고도 든든한 자랑거리가 되어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기와집 우물가에 얽힌 하얀 뱀의 신과 아름다운 연화의 슬프지만 찬란했던 사랑 이야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코 잊혀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다정하게 전해지며 밤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전설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희생하는 마음이 세상의 어떤 무서운 폭력과 오해보다도 위대하며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마법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피곤에 지친 연화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빛을 조금 누그러뜨렸고 시원한 밤바람은 열린 창문 틈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푹 덮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든 연화의 입술 사이로 서방님 이제 우리 모두 평안하니 당신도 그곳에서 부디 편안히 쉬셔요 하는 아주 나지막하고 고요한 한마디가 흘러나와 어두운 방안을 따스하게 채우며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평화롭게 덮어주었습니다.